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외로웠는데 이렇게 광야에서도 쫓김을 당하다니.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쫓김 당했다는데 나도 그 후손이라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없냐. 가족 안에서도 혼자 양치로 들로 나갔어야 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쫓김 당하는 인생이냐. 왜 왕은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가 한 거는 크고 두려우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잖아. 대승했잖아. 혹시 그때 승리의 진군식 할 때 사람들이 부른 찬양 때문인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왕이 저러는가? 근데 그것도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 군중들이 노랫말하고 입소문으로 낸 것뿐인데 그 때문인가? 또 군중들은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자기 목숨만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지. 기억나네.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옛날 우리 집에 와서 여러 형들을 제쳐두고 나에게 너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왕이 될 상이다. 중심이 하나님 눈에 합한 자라고 기름 부었는데, 근데 이게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형편인가?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내몰리고 도망치는 인생인데 지금 이렇게 시궁창 같은 동굴에서 숨죽여 지낼 뿐인데 낮에 나갈 때도 눈치 봐야 하지. 밤에는 부스럭부스럭 소리도 못 내며 나가는데 지하세계 인간 같아. 어디가 왕의 위엄이 있다는 말이냐? 어디가 왕궁의 부귀가 있다는 말이냐? 이 손 닿는 것은 부스러기 시커먼 동굴 속 젖은 돌들 뿐인데 또 주변에는 여기저기서 몰려온 억울하고 고생 많은 사람들 뿐인데, 지난주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그 이후에 왕실에서 왕의 악사로 뽑혀서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도 둘도 없는 동력자가 된 거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일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왕의 자리를 노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음해와 루머도 겪어요. 결국 다윗은 왕에게 초대받아 갔는데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왕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는 수풀을 낮은 자세로 엉금엉금 조용히 도망치기도 했고 자신이 홀로 외로이 양치던 너무나 익숙하고 외로운 광야로 다시 내쫓김 당합니다. 가족과도 쉽게 연락도 못하죠. 자신이 싸워서 무너뜨린 적군의 나라에 차라리 그곳에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적군의 왕 앞에서 눈 뒤집어 까고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살기 위해 온갖 수모를 다 참아냅니다. 그러던 사이에 자신처럼 억울하게 당한 자들, 실패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다윗 주변에 보입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여기저기 도망 다닙니다. 이 다윗이 도망 다닌 곳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보면 한 16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곳이 다윗이 라마부터 시작해서 한 16군데 도망친 곳입니다. 1차, 2차, 3차 거의 도망 다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다시 저를 보여주시면 무지막지하게 도망 다녔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세움 받으려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왕에게 추격과 쫓김을 당하며 밥 먹듯이 도망 다닙니다. 밥 먹다가도 부스럭거리면 도망쳤어야 했을 수 있어요. 잠 자다가도 누가 소리 들으면 바로 도망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할까 싶으면 결국 그는 광야에, 그렇게 외롭게 자신이 있었던 그 광야로 내몰리고 도망다니고 이 자그마한 그 광야에 도망다니고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은 그 광야 중에 한 동굴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의 위에 보면 성경책에 파란색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많은 학자들이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그곳에서 광야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억울한 것도 분한데 이렇게 도망 다녀야 했다라면, 인생은 가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살기 위해 참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울한 날도 있죠. 트라우마처럼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가슴이 쿵쾅쿵쾅 하기도 합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운이 확 빠진 날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다 동굴, 원문적인 의미는 하수구 밑에 같은 시궁창 같은 곳에 있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또 이 속에 담겨진,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동굴에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실의 예배자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깨달아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도 예배자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인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호, 강력한 보호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동굴에서.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임재의 문제라고요. 누구를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장소와 상황이 어디든, 심지어 동굴 같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 엘리온이라고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의 정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낮은 동굴, 시궁창 같은 곳에 있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도 내 결말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피난처가 아니라 내 삶의 결말을 붙들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지금 이렇지만 내 삶의 선한 결말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의 결말을 지고 계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3, 4절, 5절을 보면 그가 당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비방합니까?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사자들 틈에서 한번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요렇게 봐도 또 요렇게 몸 좀 돌리려 하면 그 발톱 내에서 이리 누워도 헐뜯고 저리 누워도 죽이려 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4절 후반절에 그들의 이빨은 창과, 날카로운 창과 화살이다. 그들의 혀는, 찬양하고 격려하라고 감사하라고 만든 그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쫓김당하고 추격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이 되게 신기해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오늘은 1부부터 너무 세게 기도해서 목이 벌써 갔어요. 그래서 3부까지 걱정이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4절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정서가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 이빨이 날카로운 괴물 같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열방 중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편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상황을 구합니다. 그러는 중에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냐고요. 내 마음을 구하는데 주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일, 이런 일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변화. 여러분,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는 나의 한계와 껍질을 깨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탈피의 시간입니다. 한 번 더요. 예배는 나의 한계와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탈피의 시간이라고요. 지금 다윗은 동굴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동굴 같은 처참한 상황이 오히려 다윗을 더 다윗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동굴이 다윗을 더 다윗되게 하는 곳이에요.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당하고 왕 한 사람이 추격하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잡아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전 군대와 전 경찰을 다 풀어서 잡는데 도망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겨우겨우 동굴에 있지만 여기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나비 전문가 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비가 되는 과정을 연구해 보면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총 3번의 변화 중에 탈피하는 것만 한 4번 정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탈피할 때마다 애벌레가 몸이 커진다고 합니다. 색이 달라진대요. 무늬 마저 바뀐대요. 그리고 허물을 벗은 번데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언제 누가 와서 그 알을 깨트릴지 모르는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나비가 되기 위해 참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변화되고 커지고 하면서 마침내 그 세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피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나의 이 아픔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죄성과 불신이 깨어지고 껍질이 깨어지고 영적인 탈피를 거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 위에 불순물이 엄청 많대요. 근데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쫙 캐내어가지고 그 세공한답니다. 불순물을 다 제공한대요.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불순물 다 섞인 우리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불순물들, 찢기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상처로 얼룩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깊이 베인 상처를 놔두면 더 썩어들어가고 더 골마 터지는 것처럼
내 안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살아나는 건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 지키지 않으면 이 상처가 곪고 터져 견고한 진이 됩니다. 왜곡돼 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버려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이것은 못 느껴요. 아이, 뭐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제게 있었군요.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오늘 내게 와도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내 안에 왜곡되어 있고 상처나 실속으로 얼룩도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면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내 자녀들 힘들게 해요. 내 부모님 힘들게 해요. 나들 힘들게 한다고요. 왜곡됐기 때문에. 눈이 왜곡됩니다. 말이 왜곡돼요. 행동이 달라져. 누가 선의를 베풀어도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스스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의 왜곡된 눈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안경, 저도 지금 안경 쓰지만 안경이 만약에 알이 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더 열심히 설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경 알이 깨어진 거 보면 제가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들 얼굴이 더 넓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얼굴이 더 좁아 보일 거예요. 눈이 왜 저렇게 붙었지? 알이 끼어지니까. 구겨진 셀로판지 빨간색을 붙여보십시오. 다 구겨진 빨간색처럼 보이지. 내 눈이 문제인 겁니다. 내 안에 이 아픔들, 억울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아픔과 상함 가운데 내가 오염돼 버린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서 은혜의 백신을 맞는 시간입니다. 보혈의 주사를 맞는 시간이라고요. 내 눈이 왜곡된 눈이 벗겨지고 내 왜곡된 마음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 이 속에 울 수도 있죠. 이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찬양 가운데도 은혜 받을 수. 그래서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도 하잖아요. 결국 깨어진 안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영적인 탈피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 손에 훈련된 예배자로 성숙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했냐, 인도자가 기도 제목 하나 던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쭉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들, 내가 하려고 했던 기도들을 30분에서 1시간 쭉 해나갑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훈련이 되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 지키는 기도자들이 많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들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기도합시다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쇼츠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15초 하다가 그만. 그럼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던지고. 여러분 쇼츠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하지 마시고 장편 영화처럼 기도하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고 이런 것도 그 사람 몫이지만 어떤 기도 제목을 듣든지 예배 자리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1시간 아니면 30분에서 1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이 예배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탈피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고백하다 5절에 한번 주님의 영광을 맛본 겁니다. 그런데 다시 6절에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도루묵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6절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주님의 영광을 확 찬양하다가 다시 자신의 상황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7절 8절에 다시 결단해요. 하나님이여, 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두 번 확정 반복하는 거죠. 앞에 1절에 보면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 이야기하고 또 지금 확정되었다 두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확정하는 것,
내 마음에 결단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야 내가 결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기 시작할 때 그 의지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님 내가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더 깊이 역사한다고요. 그래 다윗은 다시금 6절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려다가 마음을 다시금 다잡아요. 확정하였으니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비파와 수금아 악기들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 시에서는 새로운 구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나의 이 상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절망의 밤을 깨우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지난날의 아픔을 다시 깨우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진리는 궁창의 이름이다. 10절에 이게 9절, 10절, 11절이 앞에 5절처럼 다시금 열방 중에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11절만 봐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문제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나의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 예배는 이 동굴마저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내 상황, 문제, 아픔 여기에만 함몰되고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을 내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다윗은 개인의 아픔에서 시작했지만 온 세상 위에 높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난 거예요. 시작은 개인의 피난이었지만 결론은 열방의 예배. 여러분, 선교적인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 사역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는 사역만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려도 온 땅에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내 안에 있는 문제에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 그럴 때에 이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지쳐요.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내가 이 상황을 해석할 힘이 생기고 일어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시선 처리가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예배의 시선, 중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문제에 매몰된 함몰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는 은혜의 시선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자라가는 거죠.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안 바뀌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더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결국은 문제, 십자가라는 이 상황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시선 처리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다시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나의 시선이 내 상황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옮겨지게 되는, 그럴 때에 기도의 불꽃도 주님께 옮겨 붙은 것입니다. 내 심령의 중심도 주님만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동굴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손에 훈련되는 예배자로
다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 예배의 능력을 맛보는 단계를 그래서 제가 조금은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첫 번째는 앉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오늘처럼 예배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시오. 두 번째는 쏟아놓기. 내 마음,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시시로 너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애통하는 것. 우리는 한국적인 사람, 특별히 유교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정서와 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물 콧물 다 쏟으셔도 돼요. 그걸 주님 앞에 잔 감정도 빼놓지 않고 다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이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신다 약속하십니다. 다 쏟아내고 생각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쏟아내면, 네 번째는 잠잠한 단계가 있습니다. 폭풍이 확 지나가면 고요하듯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케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더 깊이 찾아오세요. 내게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환상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분의 깊은 속에서부터 터쳐나오는 울음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앞에는 내 상황을 고백하다면 이제는 결단하는 것, 그런 확정하는 것.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나쁜 상황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정직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버텨보겠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나의 의지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만나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다시 마지막 단계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변화된 것 같진 않지만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나아갈 때 내가 달라져서 나아가면 그 모든 대처하는 게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져서 결국은 변화된 예배자를 통해서 그 상황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요. 이게 예배의 능력을 맛보고 나아가는 단계라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 성도는, 예배자는 영적인 싸움을 오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자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가 여전히 아픈데 집사님 오늘 기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웃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내 자녀는 아프지만 주님이 내게 이 상한 마음 다 걷어가셔서 그래요. 주님이 내게 또 견딜 힘 주셔서 그래요. 눈물은 나지만 또 사랑으로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의 능력입니다. 원수가 흔들 수 없는 자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받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찬양팀, 성가대, 안대자 모든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온전히 탈피되고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이곳에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긴 한데, 권위자로부터 상처받으신 분들, 기도하면서 좀 이게 생각났어요. 권위자로부터 좀 상처받으신 분들은 관계가 어려웠던, 사실 상처도 내가 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상처는 한번 따라, 상처는 안 받아야 된다. 여러분, 상처 받는 것도 나이가 약하기 때문인데, 특별히 권위자의 관계에서 아픔을 누리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좋은 관계 맞다가 그 사울이 창을 던지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한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를 꼭 추천합니다. 시간으로 다 얘기 못하지만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동굴에서 다룸받지 못했다라면 그도 사울 같았을 것이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자기보다 더 인기 많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이 창을 던졌을 수 있는데, 동굴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니 그 안에 사울 같은 부분이 깨어지는 거죠. 그 안에 안 좋고 힘들고 저래서는 안 된 그런 권위자의 모습, 비판이 아니라 자기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합니다. 버젓이 왕이 있는데도 자기 아들이
자기 아빠를 험담하고 왕의 자리 뺏으려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 아이를 죽여버릴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요. 미련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그 원수를 처단하는 겁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그 압살롬의 결말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나 권위로부터 혹시나 아픔이 있다면, 이 자석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내 안에 어떤 게 불편해요. 그러면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석처럼 딱 떠오르는 거죠. 저 사람 립스틱 색깔이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들지? 내가 그 립스틱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자라나고 탈피하고 온전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내가 예배자로 자라나야 돼요. 특별히 권위의 상처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면서 내 안의 것을 깨트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권위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어떤 나이 든 여성도님이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을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할 때,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 못 믿겠어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못 믿겠어 하니까, 당신에게 좋은 어른은 누구입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저를 참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럼 오늘부터 성도님은 하나님 시아버지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시아버지면 난 믿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냐? 특별히 이 세상은 권위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을 진짜 많이 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유교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공격합니다. 내가 이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나 그와 같은 어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른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내 안에 온전한 권위와 이 아픔들이 해결되어져야. 오늘 그 방법이 뭡니까? 예배의 능력. 주님 앞에 나가는, 다윗을 사울 되게 하지 않고 다윗 되게 하는, 동굴에서조차. 제가 예전에 신방 갔던 분들 중에,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 중에 병상에 갔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병실에 누워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 옆에 계신 돕는 그 동역자 하는 얘기가, 병상에서도 늘 예배드린대요. 방송으로도 보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있다고. 몸이 못 움직여요. 예배드려요. 사지 멀쩡한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얼마나 지켜주십니까? 시간이 없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궁창 같은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동굴에 갇혀 계십니까?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동굴이 성전이 됩니다. 그 동굴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구원과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 문을 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 그 영광. 그래서 동굴에서도 주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뛰어납니다. 비록 내 삶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군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이 메시지 전하라고. 여러분,
이 예배자의 시선을 가지신 우리 성실의 예배자들 다 되시길, 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 힘든 생활, 험한 세상을 힘써 싸워 이겨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실의 예배자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